할렐루야. 오늘 새벽 아침에 마태복음 10장 5절 이후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며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또 전달하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전국의 비대면의 예배지만은 실전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대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해동하기 힘들고 교회 가기 힘든 분들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 근처, 집 근처, 교회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건져내라는 뜻이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혼혈되었고 종교도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이방인이나 종교가 타락한 사마리아보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은 급한 게 근처 사람이 급하고 또 멀리서 새로 개종된 사람 이방인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주변에 긍정적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선은 즉석적으로 전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을 전하여 줘야 옳고 실제로 그들이 먼저 받을 준비와 자리를 갖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을 사랑하여 건져내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나 분별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에게 분별할 힘을 주시며 참된 길을 가고자 하나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만이 빠르고 효과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만 찾아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라, 또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가서 찾았을 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하여 봐라. 너무나 기뻐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3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창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존 99개 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방목하고 하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빨리 집에 갔어.
그럼 아무리 6, 7이 있는 자식에서 마지막 막내를 찾으려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얼마나 애를 탔을 겁니까?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자식 하나. 그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 진정 목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전도하여야 된다. 참 마음에 동감이 갑니다. 전도를 참 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정말로 하나의 우리의 마음과 심금을 다루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7절로 가면은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 복음 운동. 천국 복음 전파가 시작됐으니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천국은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천국이 임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심령의 병든 자를 고쳐줄 권능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권능이 있고 누구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죄로 인하여 문둥이와 같이 썩어져가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살아납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함께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정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물론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개중에는 마누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것들 판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있었지만은 바로 회개하면서 그 아내가 돌아와서 또 많은 자산을 축적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좀 견디고 또 마음도 아파하고 더 소중함을 아마 느끼겠습니다. 사랑은 살아가지고 왕궁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게 황제한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의 짧은 시간에는 아내가 갔다 이 설교자들은 아브라함이 팔아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그 사건을 보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뺏겼고 또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를 떠나놨기 때문에 자산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으니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 갈등의 마음은 표현이 아니 되었다고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목회자들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말을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요. 또 데려온 가족과 가축도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또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다면 거기 온 사람들까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해서 꿈에서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들지 못하고 확실하게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사라한테 물어봐서 사실은 오빠가 아니다 남편이다 얘기하면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많은 자산을 돌려보내는 거 함께 돌려보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환경에 쫓기고 어려운 여러분의 환경에 쫓기고 또 물질에 쫓기고 곤란에 쫓겨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참 12월 30일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사랑제일교회 정강호 목사님 무죄로 석방,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정부의 힘으로 모든 죄를 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다는 등, 정치 색깔이 있다는 등, 하여튼 지금 현재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다는 등. 근데 질문했지 않습니까? 신노원보기를 존경한다라면 누가 봐도 간첩 사상이 아닙니까?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세례요한 같이. 그런데 그거를 변명하든지 비서를 통해서 담화문을 내든지 이자까지 그냥 아무 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말했다고 오해받을 직거를 다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했으면은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주면은 이런 오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요 아니면 그 말한 전광훈 목사님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사상에는 믿음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실수를 한 거는 맞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다. 왜 해명을 못합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오해를 하게끔 오해가 아니고 실상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얘기한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나라의 정의의 법에서는 무죄다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로운 국가, 자유민주 국가라는 것을 우리 법원에서 행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묻고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를 정하고 복음 한국을 정하는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은 보통 사람보다 입이 거칠고 솔직히 막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막 전하는 거. 있는 일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있는 일을 속인 게 아니라 있는 일을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국민이 알아야 할 사건들입니다. 국민들을 무능하게 만들 속이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마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지금의 권력인 강한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그를 질책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분 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침상 흘리며 회개하는 그 사람의 행로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강호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하시는 것이 돼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병이 낫게 되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지는 일이 있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 즉 마귀의 세력이 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복음의 은혜로 우리 성도가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옛날에 80년대는 정말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아마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나 장로급의 사람들이 그때의 그 직분자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목회자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회를 만들면서 그 신회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할 정도로 자부할 정도로 신경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회 만들고 사무실에서 경영할 때도 늘상 이 새로운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고 그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몇 명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복음 영혼 구원을 더 해야 된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젠 창조자연 박물관을 갔는데 우리 함께하는 동료 젊은 우리 목사 윤석찬 목사님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어요. 학생들을 가리키며 그 학생들의 전교조로 잘못 들어가는 정신적인 사람을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했다고. 그곳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돼서 교회 가니까 다 부셔버리고 이제 철수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목회자 가르쳐서 알려주고 영혼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 공부방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정말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는데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상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희생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지만은 큰 교회는 뭐 몇백 몇천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그대로 세우면서 그들이 복음의 기초가 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일만을 생각하며 영혼구에 앞장서는 그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대요. 조건이 있고 뭐 규칙이 있는데 아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마음 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심령으로를 통하여 그분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복음전도사나 성도들이 다른 종교의 신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심을 그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선교하던 분이 선교사 한 분은 말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 결코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고 지나간 하나님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현재 하나님, 지금 공존하신 하나님, 미래 하나님까지 말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늘상 여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보네요. 예.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거지 죽은 부처나 돌덩어리가 응답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대상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별로 없었던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증명해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응답 받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기쁜지 몰라요. 저도 목표 기도를 했을 때 집사 때부터 지속적인 목회자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의 목표는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병 하나부터 경제적인 것부터 목회자가 되기까지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저의 건강 하나하나 같이 다 목표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최고의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목사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그 밖에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는 모습을 아직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 신뢰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그런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의존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여 희생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시간만 가지신다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이제 빚을 갚는 선교자가 될 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저희들의 복음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가 거저 받았고 저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희생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며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요 능력자가 되며 아버지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